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스라엘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하여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23장에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신앙 서약식을 하기 위해 앞서 백성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여 아브라함의 소명으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 메인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기시켜서 내일 본문의 말씀처럼 오늘 있었던 이 내용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신앙의 서약식을 근거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지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제 가나안 정복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그러한 언약 갱신의 자리로 회막이 있었던 실로가 아닌 세겜을 선택했을까요? 실로에는 여러분 회막이 있었는데 실로가 아닌 세겜으로 모였다라는 것은 바로 세겜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첫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곳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첫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의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을 쌓고 정착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한 새롭게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요. 가나안 생활의 첫 시작이 된 곳이요.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조상적부터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삶이 시작되었던 이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고 새롭게 다짐함으로써 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개혁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과 연약함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어그러지고 일그러져 버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갱신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세겜이 그런 것이었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야곱에게는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하여 집안 식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장신구들을 땅에 묻고 옷을 갈아입었던 세겜이었습니다. 또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모여 금식하고 회개 기도를 올렸던 곳이 미스바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들과 통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가증한 일을 행하였던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자기들이 취한 이방 여인들과 그들에게서 나온 소생들을 내어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과거의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그곳은 바로 우리의 첫 신앙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으로 거듭났던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세겜이요 미스바며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첫 신앙의 자리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비록 일시적으로 벗어날지라도 다시 돌이켜 거룩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첫 믿음, 첫 사랑의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성에 젖어 무감각하고 무감동한 신앙생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혼탁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첫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 세겜과 같은 또는 미스바와 같은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와 그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계속해서 언약을 재갱신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새로운 언약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셨으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기에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시기에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 여러분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그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자리가 어디인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자리와 그 장소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자리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다시 한 번 더 그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말한 이 모든 내용과 생각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자리,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시작되었던 그 자리를 지켜내며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의 선교로 나가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